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정반대 의미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그 응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은혜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큐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를 외치며 살기 싫다며 죽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찌하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자책하며 쏟아내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찌하여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믿음 좋아 보였던 모세도 한계 상황이 오니 살고 싶지 않다, 죽여달라 통곡하는 모습이 너무 공감이 되고 오히려 위로가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살기 싫다는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가 힘들게 느껴질 때면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어. 그러자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고, 둘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할 때는 정말 싫고, 셋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 한다고 하면서 또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가야 되고, 둘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도 결국 다 찌질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한심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도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고통 중에 주님께 나아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함을 호소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더 많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해 줄 공동체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강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탈진하여 쓰러졌다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라도 인생의 영적 침체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연약하기에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침체와 탈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우스갯 이야기로 소개해드렸던 그 이야기에서도 목사인 남편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 그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침체와 탈진이 찾아왔을 때 내 연약함을 나와 함께 담당해줄 우리 공동체와 동역자,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끔찍하게 싫어도 교회 가고, 가기 싫어도 목장에 가고, 어쨌든 거기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돌아옵니다. 공동체에 속해 나의 약점을 담당해줄 우리가 있는 사람은 어찌하여를 외치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담당해줄 70명의 공동체의 동역자를 응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줄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응답임을 알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붙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내 약점을 담당해줄 공동체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내 약함을 담당해줄 우리의 공동체와 지체가 있습니까? 아직도 목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체면과 교양을 내려놓고 목장에 속하여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진노의 응답도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의 응답과 이스라엘의 응답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불평한 것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 전체를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경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할 뿐입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로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처럼 떼부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응답은 은혜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진노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로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던 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서울대 합격을 목적 삼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뒷전이 되었습니다. 입시가 가까워지자 아예 이 아이는 교회를 잊어버리고 주일에도 과외를 받으며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 서울대에 합격해달라고 붙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학생 어찌 되었을까요? 이후에 신앙생활과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학생에게 서울대 합격한 것이 은혜의 응답일까요? 은혜의 응답이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성공과 야망만을 구하는 기도는 정욕을 따라 떼부리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내면의 동기를 잘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본질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고집부리며 반드시 이거 주셔야 한다고,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때를 부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 정욕으로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정욕을 위한 것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욕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좋카오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이 많은 백성을 위한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의 뜻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것에 그 이상으로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4가지 형태로 응답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오케이,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마 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노, 아니다, 네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셋째는 wait,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도 응답은 another, 즉 네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 4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오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응답받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노로 응답하실 수 있고, 또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들을 돌아보면 저에게 예스로, 그래, 그것을 주마,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안 된다, 기다려라, 다른 것을 주마, 이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날 저에게 주셨던 그 응답들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응답은 저를 위해 꼭 필요한 응답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내 구원과 나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응답에도 올소이다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구하는 것만 주셔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4가지 응답 중 한 가지로 응답해 주신 체험이 있습니까? 100% 오르신 하나님과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영혼 구원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이나 자식 또는 명예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말씀이 있어 오늘이 새롭고 내일도 새로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공동체를 응답으로 주셔서 이 모세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정욕을 위해 떼부리며 기도하고 고집부리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100% 오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며 나의 기도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